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믿음의 선지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인 노아입니다. 노아를 떠올리면 당연히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니 노아의 방주겠지요.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류를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방주를 제작합니다. 이 방주 제작이 얼마나 무모한 일이었을까요? 수많은 방주를 다루는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는 내용으로 묘사됩니다. 그래도 그 조롱과 비아냥 속에서도 노아는 방주를 완성했지요.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노아는 보지 못한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서두에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을 명령하셨고 그 심판은 보이지는 않았으나 노아는 그 심판 속에도 있을 구원의 유일한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나타납니다. 노아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경외함으로. 경외라는 단어는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웠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도 하나님 명령에 대한 두려움보다 클 수는 없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합니다. 경외가 빠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태도를 아십니까? 성경 전체에는 그런 경고가 무수히 많습니다.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의 문제를 거론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으나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바울은 일갈했지요. 고린도 교회를 잘못됐다 말할 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고린도 교회여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구나. 노아의 믿음의 특징 1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므로 경외는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은혜는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요 진리는 정확한 기준되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닮은 부성애는 자녀가 아버지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바른 기준 앞에서는 아버지가 두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용납만 받은 아이는 버릇없어지며 바른만 강조하면 무정해지기 쉽죠. 노아는 방주를 심판의 공포 속에서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공포로만 움직이는 것은 순종이 아니겠지요.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다 순종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대한 순종은 나약합니다. 사랑이 가미돼 그분은 두려운 분이시지만 내가 사랑하기에 그분을 따르겠다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순종이 되는 거지요. 두렵지만 따르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애굽의 심판을 보십시오. 애굽 왕 바로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10번 이상 떨어졌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어땠습니까? 무수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구약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역사지요. 선지자들이 나타나 무수히 순종을 요구하지만 선지자의 메시지는 거의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너희는 심판받으리라 경고하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두려운 메시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노아의 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이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절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수많은 조롱 속에서도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왜 노아만 믿고 순종했을까요? 당시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노아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의 선조 아담 때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존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들도 존재했지요. 아담의 큰아들 가인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추방당했지요. 그러나 셋의 후손이 남았잖아요. 단순한 논리로도 반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아닙니까? 노아의 때에 와서 결코 하나님을 다 모르는 존재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졌다 할지라도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물었겠습니까? 아니, 산 위에 배를 짓는데 당신은 왜 짓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들을 끼 있는 자들은 계속 그 메시지가 들렸겠지요. 노아는 왜 저 짓을 하고 있대? 심판이 있을 거래. 그렇게 메시지는 들렸으나 다 무시하는 또는 조롱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듣는 이가 없기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보이는 메시지, 저 방주는 곧 심판이 올 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해서 짓는다더라. 메시지가 들렸고 메시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결론을 알지요. 인류 중 단 8명만 방주에 탔습니다. 노아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7절 상반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또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결정적 차이는 믿음이라 말합니다. 정답이 나오는 거죠. 이 믿음이 노아라는 사람에게 역사한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순종케 합니다. 믿음으로 행함의 동력, 그 고되고 불가능한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믿음이라는 연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라는 실체며 그 실체의 메시지며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며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할 수 있는 신뢰의 바탕을 둡니다. 노아의 믿음은 결과적으로 자신과 그의 가정을 구원해 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거지. 믿음으로 구원케 된다. 믿음은 구원의 가장 강력한 힘이며 보증입니다.
구원에 참여한 노아를 표현하는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결론이 나오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믿음 때문에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자인데 의의 상속자입니다.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의를 얻은 거지요. 칭의함을 받았습니다. 믿음과 의의 관계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는 칭의 받는 관계를 우리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의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세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의와는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전혀 다르지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이 정하신 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만 있는 의인 거지요. 하나님이 이것이 의라 하면 그것이 의인 것입니다. 불의는 반대 개념이겠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불의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의 관점으로 오늘 노아의 홍수 사건을 바라본다라면 사람이 말하는 의 첫 번째는 이런 거지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인류를 죽이셔야만 했는가? 노아에게 의를 묻는다면 이렇게 묻겠죠. 노아, 너는 왜 수많은 인류가 죽는 심판의 하나님을 말리지 않았는가? 이게 세상이 말하는 의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너는 의롭다 하는 노아, 너는 왜 하나님의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말리지 않았느냐? 왜 너만 살겠다라고 방주를 지었느냐? 한 신학자의 고증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 당시의 전세계 인구가 자그마치 30억 정도였을 거라 말합니다. 다 죽은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게 무슨 정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토착민들, 원주민들을 죽이라 명령받습니다. 그 땅이 누구 건데?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땅은 아니잖아요. 근데 원주민이었던 그들을 진멸하라. 어린아이부터 젖먹이, 심지어 임신한 여자라 할지라도 전부 진멸하라. 사람의 의로는 불의해 보이지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유일한 의이시며 그의 명령이 의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사람에게는 정의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노아는 인류를 진멸하는 그 무서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편에 섰기에 그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의의 절대적 기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노아는 의의 편에 선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의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하기를 아브라함을 들어서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이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래서 믿음이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유일한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칭의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이요.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만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결정과 약속, 명령을 신뢰하고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신다. 모든 결론은 그분에게만 있다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시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나를 온전히 고백하는 나의 것이구나.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구나. 너는 거룩하다라고 내가 선언하겠다.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정의롭고 은혜로우십니다. 이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인간적 관점으로 구약을 해석하려면 답이 안 나오죠.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내 믿음도 노아의 믿음과 같은가? 노아는 믿음을 가진 자의 귀한 본이 되었으니 우리 또한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받았으니 나의 믿음도 그러한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노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들을 놔두지 않고 마지막 남은 믿음의 사람들까지 더럽히겠구나. 네피림이 가득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섞이기 시작하는구나. 가만둘 수 없구나. 이유는 거룩함을 남겨두기 위하여서 심판하겠다 선언했던 메시지를 들었고 노아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노아의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는 내가 노아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은 순종의 믿음인가? 나에게 방주를 지으라 했다면 지을 것인가? 여러분은 지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방주를 짓는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라면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도 동의하기도 하는 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너희가 지체되어 그곳에서 구원을 이루라 했던 이곳에 구원이 있으니 나의 지체되어라 했던 그 방주를 우리도 지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신앙생활하며 주일 성수하며 죄를 안 짓는 장소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되기를 순종하는 자들이 움직이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노아의 믿음과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점검해 봐야 되죠. 방주를 지어라가 순종의 문제라면 방주를 짓지 않는 불순종의 요소가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방주가 지어져 있습니다. 아직 비는 오지 않습니다. 노아는 끝까지 저는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곧 심판이 올 테니 방주에 타시오. 안 탔습니다. 노아가 그 문을 막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 게 아니라 비 오기 전에 온갖 짐승들을 실을 때 탔어야 했습니다. 불순종한 거지요. 아무도 안 들은 것입니다. 방주에 타라 할 때 타기만 했어도 방주에 짓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마지막 순종 한 번으로 마지막 그 메시지가 들렸다 하더라도 방주에 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안 탈 이유가 더 많은 거지요. 불순종할 이유가 신앙인에게도 더 많은 거지요. 이것 또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방주를 지어한 노아가 첫 번째, 메시지를 들었던 방주에 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라면 세 번째 범주의 사람들은 뭐냐면 아예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무관심의 문제입니다. 순종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보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무관심의 문제입니다. 메시지 자체가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노아가 저렇게 오랜 세월 방주를 짓는 것도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 이런 거지. 예수님께서 그래서 노아의 때가 이러하다라고 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이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게 가장 무서운 거지.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에 있어서는 열심냅니다. 자신이 정한 우선순위에는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지요. 종말의 때가 임했어도 이 일은 최선을 다합니다. 먹고 마시고 내 역할로서의 의무는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모르는 절대자는 나를 도울 것이다. 왜냐? 나는 성실하고 열심히잖아.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잖아.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은 도우실 거야 라는 착각을 하는 거지. 그게 불순종, 메시지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때에는 이게 굉장히 완악하고 불순종한 태도인데도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지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신앙인조차 그런다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가득함에도 그 메시지 중에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내 불순종을 점검하는 메시지로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함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호한 거예요. 최소한의 의무를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삶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면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라는 호칭까지 나에게 있으니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노아의 때도 이와 같으리라. 심판이 임했음에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종의 문제가 나의 문제입니까? 불순종의 문제가 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무관심의 문제가 나의 문제입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순종이 내 문제 잘 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안전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자책하며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이 믿음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하나님 메시지 주세요. 오늘 메시지가 나에게 주시는 나를 살리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리고도 좀 안전한 사람은 불순종하는 나를 탓하며 왜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을까? 왜 아직도 나는 나의 안위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돕는 자로서 역사해 주지 않음을 고민하고 있을까? 이 또한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기에 어쩌면 세 번째보다는 안전하겠지요. 예수님은 세 번째의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 메시지가 없다. 그들의 열심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있다. 노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입니다. 계속 말하지만 11장은 믿음의 영웅장이 아닙니다. 믿음장입니다. 노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과물로서 칭의함 받은 성도라 칭함을 받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요 노아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노아가 살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답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세상을 정죄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섭지 않나요? 믿음 자체가 또는 하나님의 정의 자체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 세상을 심판한다 말하며 믿음으로 의를 따르는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된대요. 믿음이 온전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도덕적이지 않고 나보다 열심히 살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저 사람은 구원합니까?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는 너는 심판받을 거야. 믿음이 세상을 정죄할 거야. 여러분, 우린 지금 믿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심취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나는 의를 힘입은 상속자라고 고백할 자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워 떨 자입니까? 우린 동일한 시간과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노아처럼이라는 수식어가 우리에게 붙으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믿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의의 상속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졌기에 그 믿음이 나의 신분을 바꾸고 나의 존재를 완성해 내었습니다. 그런데 혹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리워지고 그 존귀한 믿음을 뒷전으로 밀어넣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내가 위기를 당했을 때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에야 천국 가는 도구로 사용한다라면 노아의 때와 같이 심판이 임한 이후에도 심판이 이루어진 줄 모른 채 예수님의 때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꼭 깨달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멤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 두렵고 떨리지만 감격과 기쁨과 사랑이 더 충만하여 내 믿음 때문에 드디어 예수님을 배우는구나 라는 기대감이 더 큰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어떤 상황이든 아프든 가난해지든 혹은 부해지든 여러분을 칭찬하든 그것에 내 존재감이 좌지우지 되지 말고 나는 믿음이 있구나. 이 믿음이 나의 정체이구나 고백하며 힘든 자에게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좌절한 자에게 그 보석과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흥황하여 우쭐대는 자에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진리를 이야기해주는 자녀들에게 성공보다 믿음이 가장 존귀한 길이라고 말해주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놀라운 선물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드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의 상속자된 우리가 그 상속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으로 살지 아니하고 상속하신 자의 메시지를 경청하지 아니하고 순종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이룰 사명이 무엇입니까? 묻지 않고 세상과 동일하게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사는 우리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안에 허락된 믿음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보다 더 큰 그 믿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할 그 믿음은 우리를 바꿔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반항하고 거부하지만 않고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믿음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를 간섭하시옵소서 고백할 때 그 믿음은 우리를 신령하게 바꿔갈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그렇게 임하실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